지금까지 우리는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자꾸만 설교를 하게 되면서 복습을 하게 되네요. 마치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강의의 내용들을 요약하게 하는 이 복습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지나간 설교들을 잠깐만 간단하게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회복의 사역이었죠. 우리의 치유의 사역이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한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을 중심히 하는 살리고자 하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공동체를 사로잡고 있는 그 잘못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죽기 사역이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의 교육의 사역, 우리로 하여금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진정한 인간이 되게끔 하는 교육을 펼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5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서에서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1장에, 누가복음에서는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면서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4개의 복음서가 성전 청결 사건을 똑같이 보도하고 있는데 탁 눈에 들어오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이지요. 그런데 21장인데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전체가 28장인데 이 기록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인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전체가 24장인데 이 사건은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이를 느끼겠죠? 뭐가 차이인가? 제가 답변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맞으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 보십시오. 네. 보니까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성전 청결한 사건을 예수님의 생애의 초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겪은 사건이다. 예수님의 생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게 차이입니다. 첫 번째.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니, 못 맞추셨나?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자, 이 사건은 요한은 처음에 기록했고 공관복음서들은 후일에 기록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런 차이는 저자들의 시각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성전 성결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 초기에다가 2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복음서의 첫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되어진 종교를,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늘 이 사건과 연결해서
복음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새롭게 짓겠다고 하는 이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어떤 그 부자 청년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옛 것이 죽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옛 것을 지내고 새 것이 나와야 된다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옛 성전은 말끔히 청소되어야 하고 새로운 성전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운 상전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초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그 요한의 복음에 의하면 갈릴리 가나안 땅에서 사역을 마친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적어도 3번 이상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을 한 차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기록의 차이는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그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요한으로서는 예수님이 당시 종교의 유대교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가셔서 활동하시고 그 옛 종교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종교로서 새로운 그 믿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3차례 이상이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기록을 합니다. 그 반면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부에서 활동하셨던 사실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활동을 주로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셨던 것을 한 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의 차이가 있는 것이 그 시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오묘하고 다양하고 신비스러운 것인지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들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여러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성경 읽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평생 이거 똑같은 이야기만 읽고 맨날 이거 가지고 공부하고 이거 가지고 그 설교를 하니 좀 지루하시겠습니다. 그럼 맨날 평생 이것만 읽어가지고 하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지루합니까? 그렇죠. 한 가지 시각으로만 읽으면 지루하죠. 맨날 읽어봤자 맨날 똑같은 메시지니 이거 뭐 보았던 영화 또 보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근데 성경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오늘 읽었는데 다른 시각으로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오늘 이 청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짐승들을 매매하면서 돈벌이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들어 쫓아내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좀 어색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매우 낯설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를 내시는 예수님, 흥분하신 예수님, 얼굴이 뿔그락 푸르락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좀 더 우리의 상상력을 과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목줄에 핏대가 솟아가지고 큰 소리를 내시는 예수님을 상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얼굴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성전에 장사꾼들을 그렇게 쫓아내시면서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치우시고 가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더 엉터리 없는 상상이죠. 정말 너무 큰 소리를 내셔서 그 다음 날 설교를 가르치면 못 펼칠 정도로 목이 잠길 정도로 화를 내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무엇이 이토록 화내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이 성전에서 쫓아내시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종교적 그 중앙 집권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지방 성소가 드물게 있었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지방 정서는 완벽하게 예루살렘 성소의 성전의 지배를 받아야 했고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 그 중앙 성전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 했고 빠짐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성전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종교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부패를 낳게 되었고 타락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절대 권력은 집중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것이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최근 한국 장로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권력 집중은 급기야는 권력의 부패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본질적인 모습에서 종교를 왜곡된 모습으로 변질되게 만듭니다. 사실 여러분, 지나친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교회 내에서도 지나치게 담임 목사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던가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권력의 균형 잡힌 모습, 서로 교우들과 또 당회원들과 재직회원들과 서로 기도하고 의논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장로교회는 대부분이 담임 목사, 특별히 위임 목사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또 그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몇몇 소수의 친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거기에서 이제 교회의 타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중도 하차, 모세는 중도 하차를 했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중도 하차를 합니다. 사무엘이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많은 지도자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년의 이야기들이 회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의 성경적인 기록의 반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이렇게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부패가 되었습니다. 그 부패가 절정을 이룬 것이 오늘 성전에서 동물들을 판매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뜰 안에서 짐승들을 팔거나 혹은 성전세를 바치기 위한 환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전뜰 안에서 동물들을 팔고 제사에 바칠 동물들을 팔고 이거 사고 하는 것, 그리고 성전세를 바치는데 특별한 동전을 바쳐야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으로 이거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을 하는 것도 불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 그것은 제사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편의 사업이었습니다. 먼 시골에서부터 동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어떻게 몇백 킬로 달하는 데서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당시의 제도가 이 성전뜰 안에서 제물에 바칠 제사들을 팔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그 동물을 사서 제단에 바쳤습니다. 빈몸으로 와서요. 그리고 장사꾼들은 기록에 의하면 이익을 3%에서 5% 정도의 이익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배를 받습니다. 바가지를 씌웁니다. 폭리를 취하게 된 거죠. 누구의 묵인하에? 종교 권력의 묵인하에 제사장들과 이 장사꾼들이 결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물을 바칠 수 있는 동물이 적합하다 안 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정하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걸 살펴봅니다. 검사를 해보고 됐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바쳐질 수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과 제사장이 결탁을 했습니다. 어떤 결탁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면 우리는 장사꾼들이 파는 짐승들이 눈이 멀었거나 한쪽 다리가 없거나 흠이 많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특정한 기업에서 나에게 가져오는 동물은 무조건 오케이. 이런 불법들이 행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성전에 나오면서 배, 2배, 3배의 돈을 들여서 동물을 사야 되니까 가뜩 가난한데 돈들을 다 뺏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했던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장사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빌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폭리를 취하고 또한 이들을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억압하고 있는 제도와 인간의 악한 마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까? 차라리 저 지방에서부터 힘들지만 자기가 기르던 짐승을 갖고 와서 바쳤으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꼭 그 특정한 기업이 파는 짐승만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돈이 없고 힘든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 대신에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억압적인 종교 제도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와서 이 불법적인 제도를 향하여 비판하시고 이것들을 치워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충분하고 깊은 기쁨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만드는 억압적인 이 종교 제도에 대하여 비판하시고 그것을 물리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잘못된 사회 종교 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과 밀착되고 유착된 상인들로 인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당시의 종교 제도를 열정을 가지고 비판하고 그리고 개혁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시고 분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분노케 하고 얼굴 표정을 바꾸게 만드신 것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 사회적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대로 그분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걷어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격정적이었으면 이것을 본 제자들이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의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놀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이처럼 죄도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제도적인 죄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걷어 치워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걷어 치워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교회가 되겠다면 우리는 이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넓게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제도들을 개혁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이들이 올바로 깨어 기도하며 그 개혁하기 위하여 믿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소위 갑질 문화와 그 갑질 문화를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들, 이런 제도들이 우리의 삶을 억압합니다.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면 치워버려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폭압적인 위계 질서의 문화, 서로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가 위에 있다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견들을 듣지 않고 다 이렇게 깔아뭉개는 이런 위계적인 폭압의 문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치워버려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저는 사실 부목사 생활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담임만 이렇게 살아봤는데요. 한국교회 처음 부임하면서 서울에서도 그랬고요. 하면서 이 부목사님들과의 관계에서 이 위계 질서가 이거 대단하구나. 어쩌면 이러는가. 나름대로 이 위계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의 문화, 지나친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문화와 제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문화와 제도 등 우리 사회에서 바꿔나가야 할 많은 제도적 문제들을 믿는 이들과 교회가 제대로 성찰하고 앞장서 바꿔나가는 일을 선도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내부적으로 작게는 우리 교회 내에서부터도 잘못된 관행과 제도들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씩 치워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관행과 제도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내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잘못된 제도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헌금 제도들. 우리 한국교회는 헌금의 종류가 거의 10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명목 저런 명목, 하여튼 10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헌금 제도. 그리고요 여러분, 항존직,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항존직 임직할 때 일률적으로 책정되는 헌금 아닌 헌금을 하게 하는 제도. 저는 여태까지 여기가 이제 5번째 교회 시문을 하는 건데요. 네 번째까지 가는 곳마다 이 항존직을 하게 되죠. 선거와 우리도 이제 하게 됩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와던 그 제도를 개혁을 했습니다. 이 항존직 때 일률적으로 책정되는 헌금. 여러분, 헌금은 일률적으로 책정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주정 헌금 5만 원씩 하십시오, 그게 법입니다. 안 됩니다. 헌금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크게 3가지 원리가 있죠. 여러분, 첫 번째, 헌금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돈 다 아깝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이 돈을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에 내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원리. 두 번째는 자유의 원리입니다. 자발적으로 옆구리 쿡쿡 찔러서 내는 게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내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헌금의 원리는 능력껏 하는 겁니다. 빚을 내서 헌금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자율과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성경적인 헌금의 원리인데, 여러분, 항존직을 할 때 일률적으로 책정되는 헌금이 이 성경적인 헌금의 원리와 부합됩니까? 부합 안 되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그러실까? 치워버려라 말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이민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 교회에서는 안 했었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민교회에서는 이랬습니다. 장로들은 임직을 할 때 $10,000를 했습니다. 한국 돈은 한 1,200만 원 정도? 안수집사들은 $5,000를 했습니다. 한 600만 원. 권사들은 3,000불 정도를 했습니다. 한 350만 원 정도에. 그래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헌금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정말 쩔쩔맸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도를 보면 너희들이 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었구나, 치워버려라 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임직식, 취임식, 목사 안수식, 목사 위임식, 은퇴식 등 교회 행사에서도 과감한 제도 개혁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억압 없이, 억눌림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돈이 있건 없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순전 중앙교회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보고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를 말아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미리 살펴보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미리미리 치워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신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 집을 가보면 이럽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온다고 하시는 바람에 대청소를 했습니다. 미리미리 치웠습니다.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대신방 오기 전에 미리미리 치워버릴 것, 치워버릴 수 있는 역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성전을 청결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며 말씀하시면서 옛 종교의 본질을 벗어난 그 종교의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못하고 한낱 종교를 유지하는 소모품으로 보는 유대교는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종교는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헐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미 더러워진 집 위에, 그래서 기초가 형편없이 나빠진 건물 위에 새 건물을 지으면 뭐합니까? 밑에서부터 썩어져 가서 새 성전까지 무너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 청소만을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인간의 건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썩은 마음이 죽지 않고서는 새로운 마음의 성전은 세워지지 못합니다. 제도의 개혁만이 아니라 인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 개혁과 제도 개혁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제도 개혁과 인간 개혁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는 자기 몸을 헐고 부활을 통하여 사흘 만에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새 시대를 열어가는 순천중앙교회, 그래서 이 지역의 진정한 의미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치워버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많은 여운을 남기며 들려집니다.